말씀은 욥기 26장 1절로 4절입니다. 욥기 26장 1절로 4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질문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삶의 귀결,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르죠. 마지막에 있는 큰 백보자 심판을 그냥 막연하게 심판으로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글씨로 문자로 기록을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자신과 동격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하늘로 불러 올리시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모가 되죠. 그래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은 영적인 몸이죠. 그러면 사람이 이제 평소에 오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 몸이 이제 죽게 되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여 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은 우리의 몸이죠. 현재 우리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혼이 진흙집에서 이제 진흙으로 된 그 우리 몸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한 영원히 지속될 새로운 집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즉시 우리 몸이 변화되게 되죠. 죽은 사람이 부활한 그 몸이 아니라 이제 그 혼이 하늘나라로 갈 때 혼적인 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적인 몸, 즉 영적인 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그러한 몸이에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몸. 우리가 이제 곧 주님이 그러나 재림하셔서 들림받을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그 고통이 없는 몸, 또 피곤하지도 않는 몸, 다치지도 않는 몸, 삐지도 않는 몸, 또 멍들지 않는 완벽한 몸으로 변모돼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들림 받자마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시며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먼 훗날이 아니에요. 내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내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당장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손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몸으로 행한 것.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지만 상은 행위로 받는 것이다. 자기 몸으로 행한 그 행위. 각자 자기가 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이 단어를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몰라요. 개역개정판에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하면 한 번만 있는 줄 알아. 마지막에 큰 백보자 심판 한 번.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 백보자 심판 사이는 적어도 1000년이나 떨어져 있어요. 1000년이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 있을 때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7년 대환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질문의 일부인 것이 오늘 본문이. 첫째로 내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여기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내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라는 것이죠. 인간은 어때요? 어떤 것을 볼 때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만 보죠,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우리 사람은 몰라요, 속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로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 그 말씀이죠. 영적인 영역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한다면 물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바로 영적인 문제에 아주 집중을 딱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영원히 영혼에 초점을 맞추며 그리고 영적인 영역 안에서 살 때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는 데만 허덕이고 산다 그러면 이거는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 구원받는 것, 이것은 바로 힘없는 자들. 그 사람들 힘없이 그냥 전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여러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도움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힘없는 자들을 도우셨죠.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죽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돈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한 사람들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또 능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칠 수 없는, 거기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도 있잖아요. 돈은 있어도. 그런 병들을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그 얘기죠.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돈 받고 하신 게 아니라 고쳐주셨다 그 얘기죠. 사회적으로 무시당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창녀들, 세리들, 뭐 이런 사람들, 기타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힘이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없는 형제 자매를 기도로 돕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을 위해서 돕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여기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여러분의 공적 있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후에 무엇을 했는지 하는 그 공적,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 불로 주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한 일은 그 뒤에 숨은 동기 있잖아요. 동기. 그러니까 일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그 일을 많이 했나 그게 아니라, 그 양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어떻게 수행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심판하신다. 그 일한 게 뭐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가 아니라 그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땠고 어떤 취지였고 또 숨은 동기가 무엇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다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해놓은 일 자체보다는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6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으로부터 중요해요. 형식적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뭐든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위탁받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해야 되는데 대신 네가 해라. 위탁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은 말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 말씀이죠. 그 일을 하면 어떻게 사람을 기뻐하면 사람들은 싫어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파, 잃어버린 혼들에 관한 열정, 이런 것들 그 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이 열정으로 승화돼서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헤매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전수시킬 것인가,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설교하는 형제들은 야, 내 복장이 어떻게 되는가, 마이크가 어떤가, 확성기가 어떻게 됐나,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은가, 복음 전파하는 형제 자매들은 또 어디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옷을 하나 사더라도 겨울 사철을 생각해서 여름에 거리 설교할 때 뭘 입어야지, 겨울에는 뭘 입어야지, 모자를 뭘 써야지, 추위에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서울역에서 거리 설교할 때 최초에는 육성으로 했어요. 그때는 뭐 장년들이 별로 안 하고 청년들 몇 명 하고 이렇게 성대로 믿는 사람도 많이 복음 전파를 거리 설교나 뭐 이런 거 안 하던데. 그래서 그때는 육성으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확성기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청계천하고 저 세운상가하고 계속 다 뒤졌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그 확성기 요만한 걸 하나 산 게 지금 여기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는데 지금 25년 이상 됐잖아요. 저게. 그걸로 하였어요. 그걸로 하니까 아주 쉽게 더 많이 넓게 막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휴대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 형제들이 다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각 지역 교회 전부 이것을 사게 되고, 거기서 또 개발해서 더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귀 공격에 헤매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구출시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만들고 노력하고 헌신하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다 보신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보실 그러한 평가하실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없는 죄인들의 팔을 구원한 적이 있습니까? 예,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그래도 몇 개월 어느 정도 지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건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최소한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또 그렇게 그 활동을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제도권 교회에 있는 사람도 복음 전하는 사람 제대로 봤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너무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죠. 특히 제도권 교회 오래 있다 보면 그거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지식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그리스도 심판석에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앉았어요. 주님께서 탁 쓰자. 이걸 지금 질문하신다고요. 지혜 없는 자를 너 어떻게 조언했느냐. 3절에 나왔죠. 3절에. 주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들에게
아주 바른 충고를 항상 해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수행할 때 그리스도인이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은지 지혜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알려달라고 우리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를 때가 인간은 너무 많아요.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잘 조언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조언했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이,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네 번째,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3절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실 있는 그대로 잘 전했느냐, 그 얘기죠. 현대 많은 설교자들과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이 말을 전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 그리고 교회의 유익, 그리고 사람과 인격의 유익, 이런 것도, 화합의 유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반 감리교나 장로교 같은 데 가서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한다, 그 얘기죠. 초청을 해서. 그러면 막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에서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야, 다시는 저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왜냐하면 매일 귀를, 아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좋은 소리만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책하시는 말을 들으면 까무러치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교회 안 나오는, 다음 주부터.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현대 모든 목사들이나 이러한 설교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안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을 보고서 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아주 중요한, 오늘과 같은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것에 관해서 그것을 전달하지 않고 삭삭삭삭 비켜서 말이죠. 그렇게 간다, 그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교 듣는 교인들, 또 그 사람들은 감동적인 말, 듣기 좋아하는 말, 피로가 풀리는 말, 우습고 재미있는 말, 이런 것들만 듣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렇게 귀가 훈련이 돼가지고. 그게 뭐예요?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망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히 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 전개될 그 일이 중요하잖아요. 지나간 거는 뭐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전개될 일을 하나도 안 전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만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곧 지옥의 심판이 있다, 휴거된다, 그리스도의 심판성이 있다, 재림이 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대환란이 있다, 천년왕국이 어떻고 하는 이런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진행되는 그러한 역사의 과정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한다, 그 얘기죠. 지나간 거 얘기하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유능한 설교자들은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주 설교자라는 사람. 말 잘해야 설교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자주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분은 선언하셨죠. 너희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치는 거야. 그냥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얘기.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전부 존경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사나 받고 돌아다녔지, 그냥 자기들을 질책하는 사람은 거기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났더니
이 독사들의 세대야. 그러니까 까무러지. 이 회칠한 무덤들아. 무덤 안에 뼈 따고 다 썩어가지고 시체가 있는데 겉에는 하얀 회색, 백색을 칠해놔가지고 말이죠. 겉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가짜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 이런 것들을 징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쉬 어기는도다, 버리는도다. 자기들이 과거에 전통 배웠던 거 그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그냥 막 던져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징책하신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그런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먹고 놀고 신났다,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 지옥이 어디 있어 하면서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 얘기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겁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종말론 뭐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전해요. 이게 대부분 목사들이.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심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사실 그대로 전했느냐,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따지신다 그 얘기죠. 물어보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풍성하게 선포했느냐, 너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알렸느냐, 네가 복음을 전하고 잘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걸 알려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눈치를 보면서 비유에 거슬리지 않도록 했는가, 이렇게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째는 내가 누구에게 발설했느냐. 여기 4절에 나왔죠. 4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불의의 사람들에게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가시는 곳 따지고 뭐 여기 좋은데, 여기 전하기 좋은데 저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고 이 사람들에게만 할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소에서 그렇게 전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거물급 인사들, 어린이들, 통치자들, 노예들, 어부들, 세금 징수원, 또 여자들, 군인들, 적들에게까지 모두 다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안 들었다고 누가 항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네가 피해 볼 사람한테는 그런 거 안 전하고,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한테는 안 전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전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지위에 상관없이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파했죠. 그는 총독이나 왕들 앞에서도 담대히 전파했어요. 담대히 전파했어요. 자신의 유익이나 소득이나 기타 무슨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모든 것을 고려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했다 그 얘기죠. 진리를 절대로 굽히지 않고 이렇게 전파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비록 사슬에 묶였어도 성경을 문자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파했어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극단주의자처럼 또 과격할 정도로 주님을 증거했다. 왜? 열정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못했어요. 그 사람을 아무도 못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뭐 이게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왕 앞에서 전부 다 전했어요.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는 사냥개 같이 말이죠. 사냥개가 짐승을 잡는 그런 또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에게 공격하는 그러한 식으로 집중적으로 막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최고의 천사를 보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높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14권이나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14권 신약에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히브리서까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던 것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자기 좋은 것만 하고 말이죠. 그냥 게으르면 말고 피곤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담대할까요? 떳떳하죠. 내 주님을 위해서 진짜 목숨 던지듯이 일을 했으니까. 주님 저 그렇게 했어요 하고 자신 있게 나오는. 그래서 죄나 짓고 다니고 눈치나 보고 이러면 말이죠. 주님 나타나면 뒤에 삐끔삐끔 눈치나 보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주님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한다고 성경은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아주 어마어마한 손해를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의 행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일시적이었어요. 영원히 불타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불타 없어질 일만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뭘로 시험한다고? 불로 시험한다 그 얘기죠. 불이 확 지나가는데 자기가 한 일이 그 앞에 있어요. 그 일로 불이 지나가는 것이. 그런데 타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나무로 한 것이나 집으로 한 것이나 구루토기 같은 것들은 타서 재만 남아버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찬란하게 남아있다 그 얘기죠.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늘 항상 보면 노상 내일로 밀어버렸어요. 기도는 내일부터 하겠다. 아니면 바쁘면 다음 주부터 하겠다 말이죠. 말씀 읽는 건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 아니면 다음 달부터 아니 내년부터 맨날 이런 짓만 했다.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믿음이 잘하면 다음 달에 아니면 내년에 뭐 이러다 보니까 주님이 오셔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상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절대로 일반 교회에서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건지 믿음으로 받는 건지 어디는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는다는 것 같이 그런 설명, 그런 뉘앙스로 기록된 게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교회 다녀서 절대로 구원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혹시나 간혹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40년, 50년, 60년, 70년 교회를 다녀도 새벽기도, 고모고 철야기도, 죄 첫날 경배 다 드렸어도 성경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만 하다가 끝나버리고 아무런 상이 없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불이 지나갈 때 나무나 집으로 그루터기로 만들어간 것들이 전부 죄로 변해버린다. 그래서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손해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 다음에 구역예배, 그 다음에 오전 낮예배, 저녁예배, 또 기타 주중에 성경공부 모든 일주일 내내 봉사활동 나가면 온갖 거 다 쫓아다니고 말이야. 헌금도 많이 내고 다 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말이죠. 속된 말로 꽝이더라 그 얘기죠. 아무것도 없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가르치니까 몰라.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섯째,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여기 4절에 보면 나와 있죠.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은 세 가지예요. 그죠?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마귀의 영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러니까 마귀의 영인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으로, 인간의 영, 즉 사람의 영으로 영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짐승도 영이 있죠. 전도서 3장 21절에 짐승도 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냐, 아니면 마귀의 영인 더러운 영이냐, 아니면 인간의 영인 사람의 영이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무슨 뭐가 나왔어요? 대부분 설교자들은 바로 사람의 영으로 하는 말과 이 마귀의 더러운 영에 의한 것들을 많이 주로 얘기한다, 얘기죠. 지금 현대 설교자들은 대부분. 여러분의 말이 누구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나님의 영인가, 마귀의 영인가, 아니면 자기의 영인 사람의 영으로 의해서 말을 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말들로 정죄받거나 이렇게 된다면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 모두가 다 설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빈말로 한 것들 다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을 열 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분 하나님의 피다. 하나님께서 왜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당신을 위해서 죽었는가? 그것은 당신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라. 그분은 당신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구주시다. 그분을 구주로 오늘 받아들이라. 그것은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이고 임무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하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된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속아서는 안 돼요. 내가 종교적인 행동에 의해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나를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기보다는 여러분은 하늘에 상을 쌓는데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들은 다 사라져버리지만 주님께 받은 상은 영원토록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은 바로 면류관으로 주어지죠. 면류관으로. 성경에는 5개의 면류관이 있다고 해서 잘 아시죠? 여러분이 정말 영적 전쟁을 하는데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고 선한 영적 전쟁을 했을 때, 또 주님의 오심을 고대할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는 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고난과 시련들을 잘 이기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순교자들이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자제하고 인내하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여러분의 원수들, 또 여러분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 그런 게 그냥 자제하고 인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성경대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 것이. 제가 아까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죠. 그 한 자매가 우리 교회를 이간질하고 말이죠.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육신적이었으면 교회가 파괴될 뻔했어요. 몇 번이나.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헛소문 퍼뜨려가지고 막 교회를 나쁜 소리하고 내가 다니고, 나도 이제 떠나니 우리 여기 이 형제도 그렇다고 하고 말이죠. 헛소문 퍼뜨려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저는 그들에게 한 번도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대한 적이 없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죠. 항상
주님께 목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참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든 일에 자제하고 인내할 때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전달하실 때 자랑과 기쁨과 소망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또 성경 교사에게 주는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할 때 쓰는 왕관이라고 해요. 크라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은 아마 사실 거예요. 세상의 비판과 반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욥기 26장에서 욥이 빌닷에게 그러한 질문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하실 질문들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만난 준비를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질문들에 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설교를 여러 차례 들으며 또 반복해서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조금씩 바꾸어서 또 다른 방면으로 조명하여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멸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의 모든 생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